특별히 이제 뭐 요한복음에서 이제 중요한 장들이 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느낄 때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러니까 17장까지 14장에서 17장까지가 그냥 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나 제자들과의 어떤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그 핵심이 14장에서 17장 사이에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대 기독교인이라고 할까요? 지금 특히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기독교 신앙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낄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전에 없었던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단 교주들이 얘기하듯이 내가 뭐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 나만이 풀어낸 성경의 진리,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의 그 진리는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상 똑같이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에 구원이란 무엇인가가 굉장히 열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원본이 되게 풍성한데 되게 뭐 껍데기만 남고 영양가 다 날라간 그런 내용만 좀 남아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자세라든가 실질적인 그 신앙인으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약화된 이유가 이런 거에 있구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읽으면서 이 뜻을 이제 풀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몇 번, 뭐 몇십 번, 몇백 번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예배에 그렇게 그러니까 구경하듯이 드리는 예배 막 드린 몇 년보다 그냥 하루 한 시간이라도 성경을 똑바로 읽고 이해한 게 훨씬 낫다. 이걸 다 옛날부터 알고 계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우리나라도 습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은 교회 예배 안 나와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또 헛소리를 하니까 예배를 강조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말씀으로 이해돼서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 중반에서 뒷부분까지 내용인데 오늘 이 다룰 내용에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옛날에 굉장히 평면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뭐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원래는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면제받고 그냥 좋은 곳에서 간다. 하나님이랑 쎄쎄쎄 한다. 천국에서 황금 딸린 집에서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처벌받지 않는 거에 대한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는다에 대한 관점으로의 그 구원을 그 구원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런 식의 이제 구원론이. 그래서 옛날에도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지옥 설교 옛날에 막 그런 목사님도 있었대요. 라이터 불을 이렇게 낀 다음에 자, 손 대봐, 손 대봐 그런 다음에 이걸 왜 해요? 손 대보라니까 일단 대봐. 살짝 대면 뜨거워. 뜨겁지? 지옥은 이거보다 훨씬 뜨거워. 예수 믿어.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구원의 어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불지옥에 대한 그거는 뭐 그런 지옥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막 없다 막
개념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또 목사들도 있어요, 요새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 그걸 다 믿는데 문제는 구원의 개념이 그렇게 좁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은 더 풍성한데 오늘 읽을 그 내용에 예수님께서 말만 야 이게 구원이야 라고 말만 그렇게 안 하셨지 이게 구원이라는 풍성한 측면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구원인 것을, 사실상의 구원인 것을 예수님이 오늘 되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것처럼, 그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보내주실 성령님과의 교제랑 연결되고, 그래서 그냥 흔히 알고 있던 이걸 한 번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냥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거를 구원받는 그 결론, 구원의 결론이라고 이거를 집어넣어서 생각하시면 구원이 굉장히 천박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게 지옥에 안 가는, 처벌받지 않는 면죄부,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 면죄부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죄부 같은 걸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바깥에서나 내가 집안에서나 친구 만날 때나 뭐 내가 사회 영역, 경제 영역에나 내가 정치의 영역에나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막 다 나눠져 있거든요. 구원, 뭐 기독교 윤리, 뭐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윤리 도덕적이지 못하냐, 이것도 따로 가르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따로 가르칠 필요도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로 다 묶여 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곧 구원을 완성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천국 가서 뭐 하려고요? 지옥 안 가는 거에 집중하는 천국 가서 뭐 하려고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천국에 가는 이유고 목적이고 가장 큰 파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아직 죽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우리의 실질적인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믿는 거 따로 있고 교리적으로 구원론 따로 있고 윤리, 기독교 윤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윤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이게 따로 가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데 심지어 목사인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요번에 저도 뭐 오늘 아침에 얼핏 들었는데 그 다락방 이단이라고, 이단 중에서 기독교 계열 이단 중에서 일반인들이 딱 들었을 때 구분하기 굉장히 교묘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다락방. 그 유광수 목사라고, 거기 뭐 말은 교주가 아니지만 사실상 교주같이 된 사람인데, 이제 그분이 그 다락방 이단이 하는 얘기가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딱 들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을 되게 강조해요. 거기가 예수를 믿으라고 되게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자세히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티가 안 나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뭐 깊게 들어가면 또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걸 오늘 이제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시간 없고,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뭐 PD 수첩인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서 딱 터진 거예요, 일이. 근데 뭐가 터졌냐면 그 다락방 유광수 그 계열 이단, 거기 교회들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룸사롱 가고
뭐 성매매하고 요런 게 어떻게 터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래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얼핏 들었더니 자기들끼리 안에서는 그게 괜찮은 것처럼 공공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진리를 입으로만 떠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오늘 다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는 것까지가 구원이구나. 근데 뭐예요? 걔네는 교리는 뭐 깊게 들어가면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틀렸지만 언뜻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래요. 심지어는 그걸 굉장히 구호처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이래요. 얼핏 보면은 기존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복음적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예수를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말은 계속 그렇게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그래요. 구호처럼. 근데 구호만 하는 거야. 실제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교제가 끊어진 지 오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가 틀리면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교리라는 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뽑아낸 압축이기 때문에 교리가 틀렸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다는 거고, 교제가 끊긴 사람이 거룩한 삶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을 좀 길게 가져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제에 대한 말씀이 나올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런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개혁교회잖아요. 개신교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자꾸 이상한, 아까 말뿐인 복음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도 다른 모양으로 있었던 거죠. 어떤 전통이라든지 사제의 어떤 주술적인 위임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고행이라든지 그런 행위 구원 요소를 막 덕지덕지 붙였기 때문에 그거를 개혁하고 나온 교회가 우리 개신교잖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의 특징이, 탄생 배경 자체가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좀 주장했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요걸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인 어떤 약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 이게 약점이 될 수가 없긴 해요. 양쪽 얘기가 성경에 다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태생적인 약점으로서의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뭘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다락방, 유광수 그런 데 빠지게 돼요. 구원파 이런 데 빠지게 돼요. 왜냐면 헷갈리잖아요. 왜냐면 거기 복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고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도. 근데 뭐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방종으로 흐르죠.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글자 자체가 예수님이 얘기한 예수님의 동기와 의도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읽는 거잖아요. 한국어로 번역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말을 니네가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 제가 교환에 적은 거 15절에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죠. 사랑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는 또 반대로 해. 또 행위를 너 또 너무 강조해. 야, 네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순종해야 돼요. 막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는 거 순종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거기 유광수 다락방이 완전 그 목사교거든요. 쉽게 말하면 거기 목사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고급 과정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하겠습니까? 라는 서약이 있어요. 그게 뭐 사이비 교주가 무슨 차이야, 그게. 목사의 말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 제목 목사의 말 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죠.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목사라는 사람 중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가짜들이다. 지난 주일에 그걸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대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가 똑바로 살아라. 너 이거 지켜라. 너 이거 지켜라.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될 목록으로 계명을 쫙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는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의외로.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그런 교회의 특징이 굉장히 성도들을 되게 올가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싫은 사람은 또 싫어서 나가지만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좋아하냐면 여기는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어서 우리를 꽉 잡아서 우리를 잘 이끌어 줄 거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 또 어떤 강의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목사가 우리의 신앙을 단속해 줄 수 있다 없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돕고 말씀을 가르쳐서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성령 하나님과 그 사람 본인이 스스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회복되기도 하고 하면서 가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목사 말 순종하면 이러면 신앙 다 잘 풀려. 이런 게 다락방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는 자유롭기도 하지만 한편은 어때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 선택에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어떤 권위 있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야 따라와 이러면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책임 안 져도 되거든. 이 목사님만 믿고 가면 내가 뭐 잘못해도 이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뭐 그 쇼츠로 만들었는데 저는 그런 의도로 했는데 싫어요가 막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는 사람 중에 그렇게 어떤 사람에 기대서 특히 이제 목회자 그 리더십에 기대서 내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목사를 보내겠다 이래요? 예수님이? 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부들을 통해서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보내신 건 맞아요. 보내서 근데 정확히 보낸 게 목사의 인격을 보낸 거예요. 목사라는 존재를 보낸 게 아니라 목사는 도구고 선교사는 도구고 거기다 뭘 담아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인 성경책조차 누가 어떤 거 성령께서 기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보낸 거는 목사와 선교사의 존재를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담아서 보낸다라는 거죠. 그럼 보내는 거는 목사를 보내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사역자를 보낸 게 아니라 목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서 보혜사는 카운셀러, 상담사. 너와 항상 상의하고 너를 가르치고 너를 인도할 수 있는 존재, 성령님을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야. 그럼 뭐예요? 이 함께 있다라는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그래서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별로 싫어. 그럼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동기 그 안에서 내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의 개념인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지멋대로 생각하죠. 요새 막 되게 많이 왜곡됐는데 막 성령 사역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령 사역해요. 저는 성령 사역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령은 이런 분이고 성령은 이런 일을 할 거야. 말 그대로 성령 사역이 뭔지를 예수님한테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령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니들 눈으로 못 볼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건 뭐냐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아예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라는 건 그 관계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함께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넓게 보면 우리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다고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안대요. 여기서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이런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우리 딸 하미가, 심하미 씨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얘가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버지인 저를 우리 딸이 알죠. 근데 여기서 우리 딸이 나를 아는 게 지식적인 알미 있을까요? 우리 딸은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무슨 전공을 하고 있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예, 지식적으로 제가 군대를 어딜 다녀왔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정보, 심두환이라는 사람의 정보는 우리 딸이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딸이 나를 잘 알아요.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그를 알 것이다 라는 게 관계로 아는 거예요. 관계로. 지식적으로는 제 스펙, 학벌 이런 거 우리 딸이 전혀 알 바도 아니고 모르지만 우리 아빠가 뭘 좋아하고 무슨 농담을 하고 뭘 싫어하고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왜 할까요? 함께 사니까. 함께 자주 얘기하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니까.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 알미예요, 이거는. 너희는 성령님을 알 거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야. 또 너희 속에 앞으로 계속 계실 거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예상하고 상정하고 지금 하신 얘기죠. 근데 제자들은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우리는 이제 버려지는 거 아니야? 이걸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한테 올 거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하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야. 있을 것이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말이랑 연결해서 맥락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아까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 이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맥락에서. 그럼 뭐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의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땅에 장사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제 못 볼 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다른 의미는 또 뭐예요?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예수님이 오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까 성령님을 너희는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이중적인 의미로 살아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살아있으면 뭐예요?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존재로서 살아있다라는 뜻이죠. 그날에는 뭐죠?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보내주실 것까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과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막 얘기하세요. 그럼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셔서 십자가 사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걸 알고 계시니까 그 미래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오실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부활하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대신에 성령님이 오실 것까지를 한 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믿고 거듭난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누가 한다 그래요? 누가 뭐 증명해 준다 그래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그걸 누가 한다 그러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주나요? 그거 질문 또 들어왔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알려주세요. 사실 저도 옛날에 청년 때 김재용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물어봐서 알아내라고 그래요? 그때 성경을 몰랐어요. 이걸 읽었는데 이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 근데 지금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다 그래요? 네가 스스로 알게 될 거야 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더라고. 이게 저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그 전에는 헷갈렸어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진짜 그 어느 거듭난 시점이 언젠지를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구나. 진짜 성경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구나. 내 믿음이 시작됐구나. 내가 태어났구나. 영적으로 태어났구나. 이거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야 돼. 이거는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시고 뭐 나이 지긋한 어떤 권사님도 이제 이거 잘 모르셔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 받으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잘 모르시고
그런 분들도 얘기 들었어요. 나이 든 권사님이.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걸 알면은 그런 말이 안 나오셨지.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정상이고 막 그건 악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있는 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되는 건 굉장히 슬픈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까 이어서 15절에 이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성경에 2번 이상 반복하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3번 나오는 거는 진짜 미친 듯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굉장히 꼭 집어서 말하는 거고, 아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말하는 거는 진짜 완전히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2번째 얘기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맥락 속에서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뭘 선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 포함되긴 해요.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거야. 네가 어거지로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그 과정 안에 네 삶이 펼쳐질 거야. 그 뜻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걸 듣는 사람은, 이 성경 전체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오해하는 사람이 생겨요? 선행은 중요하지 않아. 믿음이 중요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게 성경 안 읽은 사람의 특징이야. 성경은 믿음과 선행을 나누지 않아요. 믿는 자는 선한 삶을 산다고 나오거든요. 그 열매로, 결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찬양, 특히 막 요즘 젊은 청년들, 우리 교회는 청년이 없지만 젊은 청년들의 트렌드가 뭐냐면요, 세상에서 막 하나님 제일 사랑해, 막 주님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묵상하는 거 좋아하고요, 위로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사랑 받고 싶어 하는 거 감사하고 되게 좋은데, 자기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랑이 감성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정적 사랑에 그친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죠? 입으로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행동이 엉망이냐 이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왜 내 계명은 귀등으로도 안 듣냐는 거죠. 그게 있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화장하고 게이 스톨 메고 나오는 목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 사랑한다고 자기도 목회자라고 사역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사랑하고 말고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맥락에서 보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까 제가 시작 서론 길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구원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거랑 연결을 하면은 굉장히 성경 전체가 굉장히 해석이 편해져요.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돼요. 막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론과, 그리고 어떤 교리만 믿으면 그냥 자동으로 내가
그냥 알아서 개판으로 살아도 뭐 구원받는다. 이런 양쪽의 오해가 다 풀려요. 왜냐면 이건 하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여기 계속 나와요. 14장에.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니 나도 그를 사랑할 거래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을 해줘도 사랑을 받는 줄도 몰라. 성경을 읽어야 뭘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 이해를 하죠. 뭐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나도 그 자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지키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이 뜻이 아니에요. 또 이걸 오해해서 내가 선행을 해야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잘못된 해서. 이게 딱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계명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뜻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계명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지켜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사랑하는 자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계명이 지켜지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 그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그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준다 그래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거다. 자, 가짜 목회자, 가짜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뭐 성경에도 나오죠.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헌신하고 슬퍼하면서 향유옥합 깨뜨렸을 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정죄하죠, 거기다. 이걸로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선행을 할 수 있었는데 낭비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가짜 기독교인들 하는 거 있죠. 지금 벌써 이제 제 눈엔 다 보이는데 그게 딱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이슈가 딱 터졌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막 이런 분들 있어요. 막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시오. 영분별의 은사가요, 무슨 뭐 초능력처럼 쟤는 가짜야. 쟤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이게 눈에 보여. 그런 초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잘 읽으면요, 영이 그냥 분별이 돼요. 왜냐면, 가짜 놈들은 죽었다 깨도 거짓의 영은, 사탄의 영은, 악한 영은 절대로 흉내조차 못 내는 게 있어요. 걔네는 그거는 또 거짓말을 못 하대. 왜냐하면 지들이 그게 너무 싫어하거든. 진리를 너무 싫어하거든. 걔네들은 절대 진리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계명과 의도 그거를 거짓말로 하는 척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보여요, 그게. 아, 얘네가 가짜구나. 이놈 새끼 가짜였네.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답시고 행동하는 게 왜 예수님의 계명에서 다 벗어날까요?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래. 근데 그 계명에서 다 벗어나 있네.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뭘 싫어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 계명의 본질은 뭐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냥 사건 이슈들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느낄 수 있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텐데, 그들한테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에게, 유다는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당대에. 가롯 출신 유다 아니라
다른 유다가 질문합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 주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이 말을 지금 오해한 거죠. 또 이해 못했어요. 지금 또 이 유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는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이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무슨 진짜 내가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약속된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인 거를 세상에는 왜 감춥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세상에는 드러내도 세상이 못 알아봐요.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봐요. 지멋대로 믿지. 지 생각대로. 이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고생이 많아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똑같죠.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도 목사래. 근데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멋대로 믿는 거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을 나타냈습니까? 감췄습니까? 나타내고 있잖아요. 성경 66권에 명확하게 지금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지가 못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느낌을 그대로 해설해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거 세 번째 나왔어요. 이 얘기 지금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지금 15절에서 지금 이 짧은 구절에 세 번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가. 사람이 나를 사랑하잖아? 그러면 내 말을 지킬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 얘기한 건 뭐예요? 부부 이외의 성관계는 간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부를 뭐라고 정의하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둘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에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은 이건데 왜 딴소리를 하냐고. 왜 동성이고 뭐 나중에는 뭐 동물이랑 결혼하겠네. 나중에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개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지멋대로 재해석도 아니지. 바꾼 거지, 예수님의 말을.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 세 번 해요, 지금. 다르게 말하는 것 같은데 결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예수님의 의도와 뜻과 마음과 생각이 우리랑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랑 믿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함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사는 거,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같은 생각, 한 뜻, 한 마음으로 사는 거, 그거를 거처를 함께 한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 많아요. 교회에서 성경에 보면은 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거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니까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설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지멋대로 왜곡시키는 시도도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안에도. 근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제발 보시면 돼요. 오늘 주제를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 지멋대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 느낌대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성령님을 우리 느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할 거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거 내 이름으로 뭔 뜻인지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문처럼 앞에 갖다 붙이면 능사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랑 생각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보내졌다는 건 성령님이 예수님이 했던 일과 생각과 뜻이 아닌 별도의 새로운 사역을 한다? No. 근데 오늘날에 약장소 같은 소위 성령 사역한다는 은사주의자들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성령 시대다. 성령의 사역은 능력이 나타나고 바람이 불고 막 성령 받아라 하면서 네가 뭔데 성령님을 오라가라야.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오라가라야.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너한테 들어가라 말아야.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사람이 성령 받아라라는 말을 하는 것. 근데 옛날에 막 목사님들이나 막 그런 사역자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부흥자들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네가 뭔데 신을 오라가라야. 그 무당도 안 그래요. 무당도 자기가 모신 신을 와주세요 가주세요 하지 받아라 들어가라 야. 그럼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에너지 무슨 능력 기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 표현 자체가. 성령을 받아라 누가 했어요? 그 말을.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라는 거는 물론 이제 사도들 중에서 그런 표현 비슷한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그 의도를 우리가 그렇게 막 남 기도해 줄 때 막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표현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한다고요? 너희를 이빨을 금리빨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래요? 너희가 기도받으면 뒤로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에 취해서 깔깔깔 웃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에 취해서 성령춤 막 옛날 막 별것도 다 있어. 성령 받았대. 막 성령춤 춘대. 그래서 막 성령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나를 춤추게 하신대.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은사주의 계열 교회에는 그런 집회가 꽤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성령 기도 받는다고 막 기도 받고 뒤로 넘어가면은 막 성령 임한 거고 은혜 받은 거라고 막 홀리 래핑 그래가지고 거룩한 웃음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하하하 막 이렇게 막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웃음이 나온대요. 진짜 무슨 조커 빙의한 것 마냥. 성경에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온 걸 새로 개발은 잘하는데 정작 성경에 써 있는 게 뭔 소린지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실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데 여기 말한 모든 거는 아무거나 모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모든 것은 이걸 수식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을 가르쳐 줄 거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다. 그 의도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의 하는 일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춤추는 거 아니라, 웃는 거 아니라, 이빨, 금이빨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지는 거 아니라, 방언받고 이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고요. 왜 주는 빼고, 아니,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를 시키면 돈가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양배추 조금 나온 거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메인이에요? 돈가스 집에 가면 돈가스가 메인이죠. 물론 이제 곁다리로 뭐 그 사이드 메뉴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사이드만 막 휘둘러?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어떤 현대 교회의 입장들, 근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막 이상한 집회 하러 다니고 막. 그러니까 막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신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막 어디서 막 성령 사역한다고 다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성경을 몰라도 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작 성령 어떤 목사님이 김남국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동감했어요. 그 말에. 너무 속이 후련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위 성령 사역한다는 목사들 있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한다는 사람들.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하면서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사역은요, 내가 지금 성령 사역하고 있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이 알기로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로는 사람들 오해하는 게 성경을 가르치고 여기서 말씀을 풀어주고 이런 걸 말씀 사역이라고 그러고 막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 귀신 쫓아내고 막 치유 일어나고 이런 걸 성령 사역이라고 흔히 알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목사님이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령 사역자인데 니들이 가짜 성령 사역자고 성경의 성령 사역이 뭐래?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대잖아. 그럼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한테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럼 내가 성령 사역자지 누가 성령 사역자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맞는 말이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가신다고 얘기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가신다는 게 뭘까요?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니까 제자들을 잠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엄청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야.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다시 오시면 뭘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실제로 찾아오시죠.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오시면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내가 보낼 거라고, 내 이름으로 너희한테 그분이 오실 거라고 지금 약속을 하셨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결과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이 당시 기준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이 당시 로마 시대죠. 그 로마가 내세우던 구호가 있었어요. 그 구호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지배 안에서 평화. 그러니까 전에는 고만고만 애들이 서로 싸우고 막 이러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제일 힘센 애들이 야 싸우지 마, 까불지 마, 내 밑으로 다 모여.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게 로마의 평화예요. 힘과 권력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어요. 평화라기보다는 평안. 이러면 내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해. 사람들이 느끼는 세상의 평안. 뭐죠? 힘, 지식, 부와 명예. 이게 주는 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이게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긴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평화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화인데, 내가 주는 평화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평화냐. 그게 예수님의 평화는 뭐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힘과 지식과 부와 명예가 그거 있을 땐 좋아요. 있을 땐 좋아요. 근데 뭐예요? 그건 결국엔 없어져요. 결국엔 없어져요. 건강도 결국엔 없어져요. 근데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해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못 알아듣는 제자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어떤 충격을 받을지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다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한테 내가 이런 이유는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때 니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텐데, 그때에 내가 한 말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늘 계속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제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돌려서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곧 사탄의 사주를 받은 가룟 유다가 팔아넘겼으니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를 잡으러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임금, 그런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세력이 올 건데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자들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 대조를 계속 이루죠. 내 안에 있는 자와 나랑 상관이 없는 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알게 하려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오늘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딱 붙들면 오해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꿈과 환상을 성령님이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랑 연결돼요?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는가, 아니면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 가짜 선지자에게로 사람을 이끄는가를 보면 그냥 영분별이 쉽게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가르쳐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생각이 상식이 되고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까 예수님이 참 평안을 주신다 그랬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근데 그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 구현됨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그 평안.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 구원에 대한 오해와 수많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영으로 이끄는 악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그것을 믿음의 표지판 삼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진리를 굳건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신 진리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평안, 예수님과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진짜 안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온전히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핵심적인 일은 관심이 없으면서 눈에 보이는 부수적인 성령님의 활동들에만 너무나 시선을 빼앗기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위장하여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음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그 안에 머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거듭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의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 전하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